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가 지났나요? 요즘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비 오다 끝이니까 아주 엄청 덥네요. 그래, 오늘 지금 사실 강의 이 주제는 제가 심천사회요법 그 사권에 들어가는 원고 써는 거를 갖다가 이제, 예, 한 부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월간지에다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그걸 강의로 해달라고 해서 그 목차대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오늘 강의 주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이제 강의 제목인데, 제가 왜 이런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를 강의 주제로 이렇게 삼았냐고 하면은, 제가 현대 사회를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늘이다.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이 공부를 해보면, 자연계의 모든 세상, 우리 인간사 모든 삶은 철저하게 원인 결과법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행복하건 또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 나의 불행, 나의 고통이 남이 나한테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준 고통이면은 남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나 자신이라면 나 자신을 바꾸면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한 부분만 놓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남이 나를 행복하라고 남이 바뀌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요. 어느 사회도 남이 나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예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일어나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모든 고통은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나 자신을 바꾸면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데, 남이 나를 불행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이 깃들여지면은 영원히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보다 요즘 배운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각 종교에서 자기 신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구 인구보다 더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인성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인간성 자체가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은 철저하게 지금 퇴보되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 보면, 학자들이나 뭐나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저게 뭔 생각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권리만 주장하지 권리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생존권이 있다. 누가 죽으라고 하던가요? 모든 사람이 노동권이 있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직장이나 이 사회나 공무원이나 뭐나 직급이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누릴 권리만 생각하고 있지,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TV를 봐보면 어때요? 이 사회가 아예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없어졌어요. 자기 똥 묻은 거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먼지 묻은 것만 갖고 허물들나가면 머리가 아프다 TV 볼 생각이 안 들어갈 정도로요. 참 이런 사회를 보면서 내가 뭔 얘기를 좀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한동안 제가 다치지 않았으면 TV를 그렇게 많이 안 봤을 건데, 이제 다치고 나서 밖에를 못 나가니까 TV를 볼 시간이 좀 많았죠. 그래 보니까 특정 종교 단체에서 뭐 1,000명도 냉겨 죽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실종됐다고, 땅에 묻었다고 하는데, 그래 과연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이 실제 있다고 하면 그 자기 신의 이름을 팔아서 그 못된 짓 하는 사람의 벌 줄 능력도 없으면서 도와줄 능력은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신을 빙자해서 사업하고 신을 빙자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천받아도 죽을 사람들 많지요. 언론에 나오는 것만 봐도요. 그 사람들 벌 받더냐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법이 그 사람 벌을 주지 하늘이 벌 내리는 건 없어요.
실제 하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번개불이라도 내려서 그 사람 맞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믿는 신의 능력이 있다고 봐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먼저 꺼내냐고 하면은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깔아두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내가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물건 어떤 거든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거든요. 근데 노력은 안 하고 남들 하는 만큼은 내가 다 하고 싶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또 인간의 본성을 보면은 제가 보면 90% 이상이 이기심이거든요. 저 이득을 위해서 살지 남 이득을 위해서 사는 건 말뿐이죠. 언어로는 뭐를 못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TV 보면 정치인들이요.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 욕 좀 먹어도 싸거든요. 입으로야 청산유수죠. 근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도 앞에 와서는 아주 정의롭고 당당하고 선한 척 오던 위선은 다 떨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벼락 못 때리고 왜 그대로 방치하냐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죄줄 능력이 없다면 도움 줄 능력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이 주는 거죠. 하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건 앞서 깨우친 사람의 원인 결과법.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왜 안 되는가. 이런 원리를 깨우쳐서 세상 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최소한도 남에게 피해는 안 입히고 살아야 된다는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게 삶의 이치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나의 고통이 남이 다 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길 가다가 아무나 찔러 죽이려고 하고 부모한테도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이상 안 도와준다고 부모를 갖다 찔러 죽이고 오만 못된 짓들 TV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인간 사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모두가 권리만 앞세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안 다투고 사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종결되는 건 네 노력한 것만 네 거, 내 노력한 것만 내 거. 그래서 내 것만 간섭하고 살지 남의 거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멋에 살고 나는 내 멋에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면 우리 인간 사회의 그 영혼, 마음, 성격, 인성은 황폐화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언어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평등사회니까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 나눠주면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된다. 하지만 세상 사는 인간성이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꾀안 파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있고 게을러 갖고 일 안 하는 사람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를 자기가 받는 거는 이 사회에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신도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 여러 신들을 이렇게 믿는 건 그 앞서 깨우친 분들이 깨우침을 나도 얻어서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행동의 결과를 내가 얻는 것이 철저하게 원인 결과법이지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해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대학 붙고 병원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는데 기도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전부 사기꾼 집단이죠. 남들보다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면 누구도 그 사람 나쁘게 안 봐요. 근데 자기 열심히 돈 버는 거를 남이 왜 간섭하려고 들어요? 자기는 노력 안 하면서. 이게 세상에 보면 모든 게 이제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붙어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대학에 붙는 게 정상이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대학에 붙고 건강관리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건강해지고 병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고 그럼 이 사회에 의사도 필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황당한데 빠지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세상에 상식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제가 이제 딸리 해석을 해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술이나 처먹고 놀임이나 하고 놀고 병 들어가고 누워 있는데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결국 도움을 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사람이 힘이 들어도 본인이 살고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 도움을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지만 게으르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딴짓만 하면서 못 사는 걸 그 사람을 당신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신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와주거든요. 사람은 어때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우리가 인간 사는 거 보면은 상대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평가는 상대지 내가 아니거든요. 상대가 나를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봐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정도 주고 나한테 도움도 주고 이러는 거지, 내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상대한테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기도한다고 신이 도움 주고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못된 짓 그렇게 하는 놈 벌 줄 능력도 없으면서 도와줄 능력이 뭐가 있겠냐고 제가 반론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원인결과법이고, 한 몸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이거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서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결국은 자신의 자아의식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을 얼마나 통제하는 힘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에 따르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산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이제 많은 자연의 이치, 모든 게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본성적으로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남자라고 하면 대부분 이쁜 여자들을 보면 어때요?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하면은 딱 길은 하나거든요. 뭐냐? 그냥 이쁘면 이쁘다 하고 그냥 끝내고 그 다음 생각을 이어가지 않는 게, 이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저도 살아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한때 너무 없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아올 때하고 지금하고 지난 역사를 쭉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이렇게 되짚어보면 나의 고통,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지 남이 나한테 준 고통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현재가 불만스러우면은 내가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을 요점을 하면 그래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깨우친 공부를 우리도 깨우쳐서 인간답게 올바르게 더불어서 합리적인 사고력으로 살아라는 깨우침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다 사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살을 때, 제가 그 사업에 이렇게 부도나고 경주에 살면서 지나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내가 이런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빚만 잔뜩 져 있고 텐트 속에 사는데 그런 나한테 땅 사는데 돈이 없다고 그걸 빌려주고 보증을 서주고, 그 사람들이 외톨이로 떨어져서 타지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나한테 도움을 줬을까요? 따져보면 내가 밤낮 없이 너무 일을 하니까 저 사람 같은 믿음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줘서 내가 일어설 기반이 됐지. 내가 사업하다 부도 맞고 실패받았다고 정신적으로 타락해서 술이나 먹고 뒹굴었다고 하면은 그런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거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진실된 노력을 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감흥을 받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하늘이 도왔을 거냐 사람이 도왔을 거냐,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도운 걸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저 계산법으로 하면 그래요. 자연의 생리 이치법을 하늘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렇지 그냥 어느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사회 보면 너무 이제 타락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참 TV 보면은 짜증이 나서 못 볼 정도로 아예 뉴스 채널은 세상 돌아가는 걸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직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봉급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돌아가야 되면 세상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게 결국 내일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나라가 망칠 짓을 하면서 자기가 영웅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종교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종교가 됐든 정치하는 사람 당이 됐든 이런 거 지명을 안 하고 우리가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면은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모든 거를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피고 그 정책을 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보면 모든 게 답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책을 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책을 핀 결과가 올바른 결말을 맞았냐 잘못된 결과를 맞았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쪽으로 보면은 세상에 보면 볼수록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TV 보기도 싫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가서 정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느 종교에 속해 있지도 않고 제가 공부한 것은 그냥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들이 어떻게 움직인가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린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 배웠어도 가진 게 없어도 불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한 이후에 제일 자주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 나는 스님이 제일 부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님이 왜 부러웠느냐. 그러면 그 종교가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뭐냐. 나한테 인연의 끈이 말하자면 내가 좀 잘 돼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들이 너무나 나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초월해서 학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를 닦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물질로 보고 모든 것을 물질로 낫더러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압감은 어떨까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내 일생을 내가 정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초연하니 살고 쉽게 해서 언행일치.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거와 행동이 일치하게 사는 삶을 살면은 내가 어떻게 모든 걸 정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먼저 처음에 버린 게 식탐을 먼저 버리자고 했고요. 그래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다니는 거 행위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만지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어도 결제도 안 해요. 큰 방향만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초연하게 세상에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내 본바탕의 마음인데 물론 나 역시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옛날에 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춤도 잘 췄고 노래도 잘했고 사교춤도 할 줄 알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겪고 나고 산에 들어와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올바른 짓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속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초연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층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요. 세상은 기적이나 신비는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젊은 층들을 일자리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실업자 만들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 힘으로 못해요.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책에 보면 이런 얘기 가끔 자주 하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질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으려고 하는 게 생명체의 본성이다. 그래 암세포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경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먹고 살 만큼 사는 나라일수록 어때요? 자식을 적게 놓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자식을 많이 놓거든요. 그래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봤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인구 절벽이 되는데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죠. 그런 행동 하지 말고 그냥 살았어도 경제가 이렇게 발달하면 우리나라가 경제도 왜 이렇게 발달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제가 발달한 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학연 놔두고 하기 싫은 사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돼요. 나 하기 싫다고 남까지 끌어들여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직장도 어느 일자리도 그렇죠. 제가 3권에 써놓은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너 몇 시간 일을 하고 얼마를 주겠다. 노동의 강도는 이거다 하고 정해져서 갔으면 그 약속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단합적으로 그 약속을 다 어겨버린다고 하면 이건 집단 깡패 생각이지 다를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나오면 돼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나라고는 할 수 없느냐. 인간사도 이 상식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 사고력이 합리적으로 좀 올바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합리적이나 올바른가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담 쌓고 살아요. 힘이 법이고 권력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경제가 파탄이 나든 말든 당장 내 권력만 잡아서 내 그동안에 내 이권만 챙기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인성이 엉망이 돼버렸죠. 요즘 사회도 바라보면 어때요? 너무 난폭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바뀔까? 우리나라 이 인성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한테 폭행을 한다? 이게 뭐냐고 하면 학생도 우리가 인권이 있다고 그러면 선생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권리와 의무는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만 생각하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는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의무를 얘기하면 밉보이거든. 예를 들어 네가 돈 그만큼 받으려고 하면 일도 그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는 어때요? 상대가 듣기 싫지요. 네가 그냥 거기다 몸만 담고 있으면 네가 나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 소리는 듣기 좋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저는 이렇게 나가면 참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운 행동하는 사람은 미움 받고 이쁜 행동하는 사람은 이쁨 받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저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 말 웃기고 있네. 그게 진실일까? 네 뱃속에서 난 자식도 미운 행동하면 밉고 이쁜 행동하면 이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끼리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면서 서로 지켜야 될 매너나 도덕이 왜 필요하냐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하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결과적으로 요점 정리해보면 세상은 간단해요. 남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도 남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또 남이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 내 마음이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나도 남한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가 하는 행동이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그러면 나 역시도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요 몇 가지만 지키고 살면은 우리 인간성이 이렇게 황폐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나한테 승낙받고 나 낳냐고. 네가 나 낳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부모는 승낙받고 낳았을까요? 다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묘목이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수확이 되는 게 그 과일나무의 그 종자라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적어도 40대 정도에서는 그 사람 본성이 꽃이 핍니다. 40대 돼서 주변 환경에서 뚜렷하니 뭐를 잡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회도 그렇거든요. 제가 전 시간에 내 머리 갖고 못 살면 남의 머리 빌려서 살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기도 오장육부가 있고 오장육부의 간 안의 환경이 다르고 위의 환경이 다르고 눈의 환경이 다르고 다 하는 역할도 이게 달라요. 인간 사회도 사는 게 직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혼자 사는 거하고 어디 하나 소속돼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소속돼 있는 그 머리로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장이 필요할까?
이걸 그냥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것 같아도 오너보다 뛰어났다고 하면 당신이 오너지 직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너가 옳다고 하는 대로 가야 될까?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대로 강제로 끌고 나야 될까 하면은 답변 하나마나 오너가 하자는 대로 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보면 못된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다가 사기쳐서 돈 좀 벌은 갖고 사업한다고 오너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최소한도 우리가 권리와 의무라고 하면 최소한도 직장에 다니면 내가 받는 것보다 그 이상은 내가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건 기본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된다. 나로 인해서 회사의 적자를 보면서도 때가 됐으니까로는 대우를 더 해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적인 생각들 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3권에 써놓은 내용들이 모든 사람이 썩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내가 없을 때, 내가 그런 게 경제적으로 가진 게 없을 때 책에다 미리 써놓자. 그래서 3권 영성편에다가 세상의 흐름 이치를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미리 제 책 3권에 보면 영성편에 전부 다 예고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예요. 속은 폭삭 썩은 사람들이 너무 선한 척하면서 이 사회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바라보는 건 종교는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종교의 깨우침으로써 깨우친 행동을 내가 원인 행동을 하고 결과로 얻는다. 그래서 깨우침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종교라고 해서 믿으면 뭐가 된다 하고 선동해가지고 물질 다 뺏고 결국엔 땅에다 끌어묻는데도 자기가 왜 그래, 왜 이렇게 빠졌는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상대를 평가할 때 그래요. 우리가 한 몸속에는 3가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입으로는 청산유수의 거짓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내 육신은 내 마음, 영혼에 지시만 해야 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 하는 행동을 본 사람은 그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떠는 얘기는 지 이득을 위해서 떠드는 얘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그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면 상대를 보고 평가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얘기를 요점 정리하면 세상은 하늘이 돕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상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내 자신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 때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가끔 어리석은 사람 그러잖아. 왜 사람들이 나만 미워해?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네가 미운 행동을 하니까 상대가 미워하는 거지. 네가 이쁜 행동을 해도 너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반문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래요? 그래서 미운 짓도 내가 하는 거고 이쁜 짓도 내가 하는 거고 어디 가서 대접을 받는 것도 원인 행동은 나한테 비롯되는 거고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는 거고도 원인 행동을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사업에 성공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든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걸 공감하는 사람이 내 걸 이용하잖아요. 그걸 이해 못한다고 하면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진실되고 성실해야 하면서 상대가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야지. 나는 입으로만 착각하고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간답게 대해달라고 해서 그게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원인 결과법이다. 그래서 세상에 살기 힘들면 세상을 보는 눈을 합리적으로 봐라. 나의 이득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제3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올바른 일인가를 판단해보고 행동에 옮긴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불신하는 사회에서 좀 벗어날 거예요. 그리고 좀 이빠른 소리 이렇게 해주면 그래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세금 높이자고 하면 자기 자신이 세금이 얼마나 내는가 먼저 밝히고 합시다. 뭐든지요. 집거는 갖다가 금쪽같이 세금도 안 내려고 5만 술수 다 쓰면서 남한테만 내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너만 하라는 거죠. 이런 거 철저하게 이중인격자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이 사회가 좀 올바르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엉뚱한 얘기 했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오래 있다가 이렇게 원고를 쓴 거라서 다시 한번 말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사건이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이 원고 내용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맥은 원리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늘까지 좀 어떻게 보면 잔소리 좀 했네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